우리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요예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인사가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물 한 모금 먹을 시간도 없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향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습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습관.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습관은 더 많이 기르고 나쁜 습관은 빨리 버려라. 여러분, 책들 중에는 습관이 이긴다 라는 책들도 있어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좋은 습관은 많이 기르고 나쁜 습관은 빨리 버려라.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습관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국어사전에서 보면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 이게 습관이래요. 그러니까 뭐 집단이 막 뭐 시킨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되풀이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몸에 익은 행동이 나오는 것. 뭐 흔히 하면 머리를 긁는다든지, 그렇죠? 여기 뭐 누구 대선 후보 나왔는데 머리를 도리도리 한다든지 말할 때마다 신기한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예전에 이 부러진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이 부러진 이야기 우리가 참 다행이다라고 했던 것도 있는데 뭐냐면 이 녀석이 어렸을 때부터 엄지손가락을 빠는 게 습관이었어요. 엄지손가락을 얼마나 빠는지 손가락이 불어가지고 어른 손가락으로 하던 거예요. 맨날 여기가 막 붓고 막 빨갛게 되고 막 그런데도 막 별걸 다 해봤어요. 쓴 것도 막 여기다 묻혀보고 막 데일밴드도 막 붙여보고 그랬는데 절대 굴하지 않고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서 이가 완전히 다 앞니가 4개가 다 나가면서 잇몸에 파편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막 3시간 동안 맞지도 못하고 막 그 긁어내던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 이후로도 손을 이렇게 넣다가 아프잖아요. 왜냐면 잇몸을 막 철사로 막 꼬매놓고, 왜냐면 막 헤집어놔가지고 잇몸이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이 아니었어요. 막 얇은 철사, 두꺼운 철사, 실도 아니에요. 철사로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얼기설기 막 해놔가지고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철사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입에 뭐가 닿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습관적으로 손가락이 들어갔다가도 다시 울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큰 충격을 겪은 다음에야 이 손가락 빠는 습관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제 아프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습관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 엄청난 아픔이 있고 나서야 그렇게도 못 버리던 습관이 버려졌고 고쳐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습관이 이렇게 고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분들 키워보셔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너 머리 긁지 마.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습관이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단번에 쉽게 고쳐지던가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순간 고쳤다고 생각되는 순간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반복되는, 참 그 습관 버리기 힘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계속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7년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몰아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어려움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집안에도 닥쳐왔습니다. 어때요? 그러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넘친다라는 말이 야곱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비극의 가장 큰 원인, 지금 이렇게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 있고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함구하고 있고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고 하는 이 가정의 비극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기, 그 자식들 중에서도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 계속 진행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들이나 아버지 야곱은 그 비극적인 사건이 끝난 것 같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또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애라는 얘기를 좀 해보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또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이죠. 공식적으로 야곱의 아내가 4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라헬에게서 나온 자녀인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편애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야곱도 어머니인 리브가의 편애를 받고 자란 거예요. 이삭의 때로 가면 더 심하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고 아버지 이삭은 누굴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하고, 둘이 똑같은 쌍둥이에요. 어디서 주워온 애도 아니고 어디서 얻어온 애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빠 이삭 한 명, 엄마 리브가 한 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뭐 첫째 둘째로 태어난 막 시차 연수를 막 연년생 2년 3년 차이로 난 것도 아니고 똑같이 쌍둥이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이 편애의 역사가 벌써 이삭 때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놀라운 비극이 그 편애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했었죠. 이삭의 이야기서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사랑하던 요셉을 잃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우리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장 35절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홀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죽었다. 아들들이 막 요셉의 옷에다가 막 짐승의 피를 묻혀와서 요셉이 죽었어요. 이 옷이 요셉 옷 맞지요? 우리가 못 만나는데 길에서 죽었나 봐요. 그랬더니 야곱이 슬퍼하면서 외친 말이에요. 나도 내 아들을 따라가 죽겠다. 다른 아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아직 베냐민까지 11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편애했는지 다른 아들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요셉을 잃으니까 야 나도 요셉을 따라서 지옥 스울로 가겠다. 여러분, 스울은 지옥이에요. 옛날 고대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죽으면 모든 영혼이 스울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울에 내려간 영혼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나도 나의 아들이 있는 지옥으로 가겠다라고 그만큼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큰 충격을 요셉의 죽음으로 받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의 아들은 큰 충격을 받고 그 습관을 고쳤잖아요. 그러면 그 큰 충격을 받은 야곱은 자신의 편애하던 그 마음, 그 성격, 그 일들을 고쳤을까요? 어떠세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히 창세기는 어느 정도 다 꿰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어때요? 지금 요셉을 편애하던 그 편애가 누구에게 내려갔어요? 베냐민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에게 내려간 거예요. 물론 베냐민이 막내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따져보면 베냐민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죠. 이 야곱의 편애는 정말로 지독한 편애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편애입니까? 요셉이 죽는 그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들들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도 그 시간이 그렇게 흐른 뒤에도 야곱은 라헬의 다른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치러 보낼 때 어땠어요? 요셉의 10명의 형들만 보냈잖아요. 요셉은 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놀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신부름 보낼 때만 한번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열받아서 형들이 사건을 일으킨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 가족의 생명에 걸려있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형들에게만, 야곱에게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도 똑같이 식량의 문제를 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으로 가는 사건들을 보면 베냐민도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못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도, 이 베냐민,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마저 요셉과 같이 되면 어떡하냐. 안 된다. 니들이 각다 와라. 제가 베냐민의 형이었으면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결국 야곱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져야 돼요.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은 왜 이렇게 지독하게도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형들만 양을 치러 10명 보내고 요셉만 집에 놔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버지는 죽은 걸로 알고 있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니들만 갔다 와. 베냐민은 안 돼. 10명의 형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음 이야기를 예상할 때, 야, 이것도 무슨 사건이 나도 단단히 나겠구나. 왜요? 야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신의 사랑을 한 곳에만 집중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아내 4명의 아내 중에서도 라헬에게만, 12명의 아들들 중에, 또 딸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12명의 아들들 중에 라헬의 자식들에게만 편애가 계속 사랑이 가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사랑의 굴레, 우리 옛날 드라마에서 사랑의 굴레라는 제목도 있었죠. 그렇죠? 사랑의 굴레가 그 안에서만 계속 맴도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대할 때와 지금 베냐민을 대할 때와 변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을까요? 어머니가 누가 되었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을까요? 오늘 형들을 만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궁금해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과연 형들이 변했을까? 형들이 이제 그런 충격을 받고 그런 큰 사건을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이제 그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변했을까? 형제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낼까? 요셉이 제일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셉은 형들이 딱 오자마자 그게 형들인 줄 딱 눈치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 눈치채지 못했죠.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쉬운 얘기지만 이집트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복장과 머리 스타일부터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짐짓 모른 척하면서 형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요셉이, 우리가 보면 야, 이제 요셉이 마음 편하게 복수하려나 보다,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뒷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요셉은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형들이 변했는지, 그 형제들이 다 변했는지,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변해야 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도 반복되는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고 싶었고, 그래서 형들을 벼랑 끝까지 몰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되면 그들의 반복되는 삶,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은 툭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위기의 순간에 몰려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첩자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너희들의 진심을 증명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다시, 우리 19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이거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여러분. 10명의 형들 중에 한 명만 감옥에 남아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싸 잘됐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놈이 감옥에 갇혀있고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곡식을 받아가지고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뭐 이제 우리는 기억에서 잊어버리면 돼요. 왜요? 형들의 기억에서 요셉이 잊어버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요셉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11절에서 뭐라고 해요? 다 잡혀있고 한 명만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생각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만 가면 이 다가 여기 잡혀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생각해야 되잖아요. 혼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바꿉니다. 한 명만 남아있고 다 가라. 그럼 뭐예요? 9명이 살고 한 명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형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학생들이 쓰는 노트 중에 오답노트라는 노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문제들을 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풀어보고 내가 어디서 잘못을 해서 틀렸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죠. 근데 오답노트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틀리는 거,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은 사람은 오답노트를 만들 시간도 없어요. 그걸 언제 다 만들고 있어요. 결국 오답노트를 잘 활용하고 잘 만드는 학생들이 우등생이 되고 시험도 잘 보고 나중에 점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수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설교의 단상에서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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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사랑이라는 것들이 들어있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말들이 나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감정들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직하자, 정직하자, 정직하자. 진실하자, 진실하자, 진실하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됩니까? 그런데 어쩔 때에는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도 자기도 모른 채 그냥 모른 채? 제가 볼 땐 일부러인 것 같아요. 야곱은 결국 요셉을 잃는 그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편의 대상이 옮겨갈 뿐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편의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형들은 어쩔까요? 큰 시험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미 요셉의 일에서 그들은 틀렸어요. 그 문제, 그 시험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그 틀린 것들을 그들은 어떻게 오답노트를 써왔고 어떻게 그것들을 다음에 만났을 때에 해결할 것인가? 그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은 실패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계속되는 시험 가운데에서, 인생의 시험 가운데에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오답노트를 잘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에 아이고 이렇게 했어야지. 그런데 그때에도 똑같이 반응하시고 또 나중에 후회하십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뭐냐면 이거 옛날에 나왔던 건데. 뭐예요? 옛날에 나왔던 건데 또 틀린 거예요. 이거 옛날에 나왔던 건데 또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자연스러운 것,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몰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실패했지만 그 형제들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야곱도 계속된 시험 가운데에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한 부분으로서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제끼고 온전히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이제는 틀린 것을 다시 틀리지 않는, 그래서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자리인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틀린 거 또 틀리고 틀린 거 또 틀리고 틀린 거 또 틀리고 하는 그 제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틀린 게 왜 틀렸나 봤으면 이제 그에서 하나 나가야죠. 내가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하나라도 벗어놓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이제 한 걸음씩 내딛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